아멘. 우리 수요예배에 또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온 우리 지체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또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설레임은 계속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행사가 끝난 것이지 계속해서 영혼의 설레임을 가지고 또 이렇게 나온 영혼들 지속적으로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또 주님께로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시다. 규례와 법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다. 네, 규례와 법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군에서 이제 일병 정도 되었을 때로 기억합니다. 이제 강원도 화천에 있는 부대에서 제가 이렇게 근무를 했었는데요. 4박 5일간의 이제 훈련이 이제 시작되면서 첫날에 이제 훈련지로 이동하는 행군이 시작됩니다. 근데 행군 거리가 보통 이제 한 30km 정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30km를 한 번에 갈 수 없으니까요. 중간중간에 10분간 휴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군장을 메고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10분간 휴식이라는 그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이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군장을 이렇게 등받이하고서 뒤로 이렇게 살짝 눕습니다. 그리고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는 일이 뭐냐면 수통을 이제 꺼내서 거기서 물 한 모금을 마십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수통에서 물 한 모금을 마신 뒤에 여지없이 모든 군인이 다 담배를 피웁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10분간의 휴식 시간에 이제 피우는 그 담배의 위로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그 뻐끔뻐끔 그것을 피울 때 그 담배를 또 같이 피우던 한 착한 고참이 있었어요. 그 고참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담배를 왜 안 피우냐?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여기 줄 테니까 한번 빨아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저는 안 피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고참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수 믿는 걸 아니까 너는 무슨 낙으로 사냐?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잖아. 무슨 재미로 사냐 하면서 참 재미없이 인생 산다고 저를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분의 눈에는요 제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하지 못하고 누릴 수 있는 것 못 누리고 있고 즐길 수 있는 것 즐기지 못하는 그렇게 불쌍한 존재로 비춰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거 얘는 빨지도 못하고 뭐하러 예수 믿어갖고 저렇게 즐거운 것들 좋은 것들을 못하는지 하면서 그렇게 불쌍하게 봤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쟁이들 재미없이 산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시각에서 그럴 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당사자인 우리조차도 때로는요 이 생각에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저들처럼 자유로울 수 있다면, 내 마음대로 즐길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면 나도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고 할 수 있는 것 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었나. 제약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온다면 나는 더 자유스럽고 더 행복한 인생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이 생각에 우리 잠재의식 속에 그렇게 유혹을 받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이 생각 때문에 우리도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 따라 그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절대로 재미없는 것이 아니고 불행한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한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고. 오히려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한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삶이 우리를 하여금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라는 것을요, 성경은 구구절절히 역사 가운데서 또
여러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는 그렇죠, 율법이 굉장히 많이 나온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제 신명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율법의 조항들, 규례와 법도들이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이 규례와 법도를 준행해야 된다. 수백 가지의 율법 조항들이 말하기 전에 이것들을 준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준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살 것이요. 이것을 준행해야지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준행해야지 산다라는 이 논리 가운데 함축되어 있는 논리가 무엇이냐면 이것을 준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규례와 법도의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 이것들을 준행할 때 너희가 살 것이고 준행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실제적인 역사에 의해 지나온 그들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는 게 이제 3절과 4절이에요. 3절과 4절을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른 모든 사람을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기도 바알부올이란 말이 나오죠. 이 바알부올의 사건이 뭐냐면 민수기 25장에 나온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압 족속에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모압 족속에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모압 족속에 바알부올 우상의 제사 의식과 또 그 제사 의식과 함께 진행되는 어떤 이교도의 축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축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던 거예요. 너희들도 같이 와서 이 축제에 참여해라. 근데 그 축제에 참여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이방인들의 음란한 그 제사 의식과 그 축제 가운데서 모압 여인과 성적으로 아주 음탕한 일들, 그 음행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전염병으로 2만 4천을 하루아침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그렇죠?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우상 숭배, 그리고 음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제약을, 하나님의 그들에게 주신 그 규례와 법도의 이 제약을 그들이 무시하고 그것을 넘어섰을 때 어떻게 되었냐면 그들은 그 제약 밖으로 나가서 자유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결국은 파국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거짓 자유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누리고 취하고 이렇게 하라는, 그럼 행복해질 것이라는 이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말고, 그게 결국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무시하고 그 선을 넘어가면 결국에 사망의 길이라는 것 너희들이 깨닫고 그 규례와 법도를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입니다. 자,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자, 그리고 이런 규례와 법도대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 이해 못해요. 저 답답하게 왜 저렇게 사나 이해 못하지만 그 세상 사람들이 결국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있는 이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런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도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결국을 볼 때 야, 정말로 저들은 뭔가 다르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구나 하면서 그들을 부러워하게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규례와 법도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행복하고 자유롭게 만들지 당장에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규례와 법도를 주신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지키고 살다 보면요, 어느 날 그것이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 앞에서 우리를 당당하게 만드는 것을요, 우리의 삶으로 결국에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그 명령들이 우리를 제약하는 것 같지만,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진정 자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97절은 제가 읽고요, 그 다음 절에 여러분이 읽고요, 교독 계속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요, 그렇잖아요, 그 율법의 조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봅시다. 97절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게 그렇게 사랑스러워. 이 말씀을 가지고서 살다 보니까요, 이 말씀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말씀이 나에게 준 그 자유함과 그 행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 103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을 읽으면요, 아유,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이것 하지 말라, 주님의 뜻은 이것이다, 이거 읽는데 그게 꿀보다도 달대요. 왜 그렇겠냐고요. 여러분, 나를 답답하고 힘들게 만들고 내 즐거움과 쾌락을 다 뺏어가는 그 말씀이라면 내가 이걸 사랑합니다, 내가 이것이 꿀보다 더 답니다, 이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니까요, 그 살아본 사람의 그 고백이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의 삶을 절대로 답답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힘겹게 만들어서 우리의 쾌락과 즐거움을 빼앗아간 게 아니라 그 반대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은혜와 그 풍요로움이 너무나 컸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삶, 그 발걸음이 너무나 가볍고 자유스럽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누리는 그 관계와 그 관계의 즐거움이 나로 하여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행복을 주고, 세상 사람들이 그 옥죄어서 그 벗어나지 못하는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있는데, 우리는요, 그 모든 근심과 그 염려 아래서 해방되고, 그러니까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자유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더 알기 원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이것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더라. 여러분, 이 깨달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피카소 아시죠? 대단한 그 역대의 대단한 그 미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재적인 사람인데 어렸을 때부터 천재적이었대요. 그 유년 시절 때부터 이 피카소는요, 가는 곳마다 그 미술에 대해서는요, 최우수상을 휩쓸었다고 합니다. 독보적이었다고 합니다. 피카소는 좀 그림을 이상하게 그리는 걸로 유명한데요, 사실화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냥 묘사하는 거, 이것도요 너무나 잘 그렸대요. 못 그려서 그렇게 그린 게 아니라 이제 그것들은 다 패스하고 이제 궁극의 경지에 이르렀던 게 이제 피카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피카소가요, 이 천재적인 화가 피카소조차도 청년기에 접어들 시점에 어느 날 이 그림 그리는 것에 있어서 슬럼프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려야 될지 창의성과 열정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 피카소는요, 이 슬럼프를 어떻게 벗어났는지 아십니까? 피카소는 어떻게 했냐면요, 슬럼프를 이기기 위해서 이제부터 나는 그림을 그릴 때 파란색 물감만 쓴다. 물감을 쓸 때요, 그 여러 색 물감 내 맘대로 여러 색을 마음껏 써야지 그림이 잘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슬럼프를 더 벗어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피카소는요, 반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오직 파란색 물감만 쓰겠다. 여러분, 그러면서 파란색 물감만 써서 그림 그리는 일들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자기의 슬럼프를 극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미술 작품에 있어서 한 단계 위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대요. 재밌지 않습니까? 자기 안에 제한을 두었어요. 그렇죠? 많은 물감들 다 못 쓰게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풍성한 예술적인 경지에 이르게 되었대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또 있습니다. 반 고흐, 유명한 화가 반 고흐 있지 않습니까? 반 고흐는요, 자기한테 이런 제약을 두었대요. 나는 노란색 물감만 쓰겠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어마어마한 작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술을 할 때 자기에게 어떤 제약을 두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만 하겠어, 이 안에 내가 있겠어. 그런데 그 제약이 오히려 어떻게 한다? 예술을 더 창조적이게 만들고요, 더 에너제틱하게 열정적이게 만든대요. 여러분, 시를 지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규칙 없이 내 마음대로 시를 쓰겠어, 여러분, 그러면요, 시가 시 같지도 않습니다. 시에도 그 시를 지배하는 일종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약 조건이 있을 때 시가요, 더 시다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제약 속에 있을 때 오히려 아름다움이 나오고요, 오히려 창의적이고 또 상상력이 발현이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유스러워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요, 더욱 풍요롭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약을 두셔요. 이 안에서 살라. 그리고 그 안에서 살면서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면서요, 우리가요, 풍요로운 신앙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도와 그 규례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고 더 아름답게 만들고 더 질서 있게 만들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 아니냐고,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내 마음은 진실되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삶 속에서는 그냥 하나님을 이런 형식으로 저런 모양으로 마음대로 믿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분은요, 교회도 안 나가고, 그렇죠? 집에서 뭐 TV로 예배를 드린다든가, 아니 그냥 마음속으로만 난 예수를 믿어, 이런 분도 계세요. 자기 마음대로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믿음은 있다고 말하지만 어떤 금할 것, 해야 할 것, 이런 조항들, 이런 규례와 이 법도에 대해서 깡그리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놀라운 축복과 그 풍성함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 안에 살아야지. 그 규례와 법도가 답답한 것 같지만 그거 붙들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디트리트 본 회퍼, 여러분 아시죠? 히틀러와 맞서 싸웠던 목사님이. 근데 이 디트리트 본 회퍼, 그리고 유명한 신학자죠. 이 본 회퍼 목사님께서 부패한 그 당시의 독일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내뱉었어요. 그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까마귀처럼 우리는 싸구려 은혜라는 시체주의에 모여 그 시체의 독을 받아 마셨다. 그 결과 예수를 본받는 삶이 우리에게 사라지고 말았다. 은혜에 관한 교리가 비할 데 없이 신격화되어 그 교리가 하나님 자체, 은혜 자체가 되어버렸다. 한 민족이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고 한 민족이 루터 교도가 되었지만 이는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고 가장 싼 값을 치러서 된 것이다. 결국 값싼 은혜가 이긴 것이다. 그 보네포 목사님이 조국의 독일 교회를 위해서 왜 이리 독서를 내뱉었냐면요, 당시 독일의 교회가 히틀러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신앙 양심을 저버리면서 어떻게 했냐면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 정책, 이런 것들을
지지했어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올바른 소리를 내지 않고 목숨을 구걸하고 타협하는 그 독일 교회를 고발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서 십자가의 삶은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타협하고 그리고 행위는 없는 그 독일 교회, 그들에게는 값싼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들도 빠질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이 가진 함정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당연히 율법보다 은혜를 더 강조해요.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이것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 은혜의 복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어라 하면서 은혜의 복음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예수 믿고 나아오라, 그러면서 은혜를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영혼이 은혜를 누리는 것,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는 것은 익숙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익숙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십자가라는 그 길에는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 은혜의 복음에만 익숙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규례와 법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손으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규례와 법도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엄격함과 대가를 지불하면서 신앙이 성숙해지는 건데,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는요 관심이 없고 그런 영성이 점점 사라져 버린 거예요. 독일 교회도 그렇게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를 말하지만 결국 십자가대로 살아가는 것은 배우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 한반도에, 우리 조국의 교회도 여러분 그런 전철을 밟고 있지 않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런 말들이 주위에서 들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요 어떤 소문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들은 참으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다, 뭔가 다르다라는 이런 소문들이 일어나요. 이런 인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반대잖아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문제입니까? 어떻게 이 지경이 된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다시 교회가요 이 분위기를 쇄신하고 반등하고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요 이 문제를 영적인 공기, 영적인 대기가 타락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합니다. 영적으로 살 수 있는 분위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옛날에 전쟁을 할 때 그 근대 전에요, 총화기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전에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전쟁했습니까? 서로 대열 맞추고 이렇게 막 서로를 향해서 진군을 하다가요 그 몸을 숨기지 않잖아요. 그리고 육박전으로 막 싸웠습니다. 그런데 총이라는 직사화기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는요 자기 몸을 드러내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몸을 숨기기 위해서 참호를 팝니다. 그 참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총구만 밖으로 내고 땅땅땅 쏘는 그런 전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참호를 무능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무기가 발달됐냐면 곡사화기가 발달되었어요. 이렇게 때리면요 참호 속에 숨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이게 박격포, 미사일 이런 것들이 곡사화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곡사화기를 대항하기 위해서 또 등장한 것이 무엇이냐면 벙커입니다. 이렇게 때려도 방어할 수 있는 것, 벙커. 곡사화기를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곡사화기를 무력하게 만드는 이 벙커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또 무기가 등장했어요. 여러분, 그 무기가 뭐냐면 화학무기예요. 지금 인류 최대의 무기는요 화학무기라고 합니다. 화학무기는 뭘로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공기가 있는 모든 곳에 화학무기는 다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요,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화학 무기는 너무나 잔인한 거예요.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죽이기 때문에 너무나 위협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화학 무기 앞에서 인간이 너무나 무력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협약을 맺었어요. 어떤 협약이냐면, 화학 무기 이건 아니다. 인간이 이렇게 잔인한 무기까지 써서는 안 된다. 아무리 전쟁하더라도. 그래서 서로 원수지고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화학 무기만은 쓰지 말자라는 협약까지 맺었습니다. 그렇게 화학 무기는 무시무시해요. 공기를 지배한다라는 것, 공기를 오염시킨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사탄이 이 대기 중에 살포한 화학 무기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대기는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예수를 일단 믿기가 힘든 분위기예요. 나 예수를 믿고 싶어라고 만들기 힘든 분위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더라도 내가 예수를 진실되게 믿고 진실되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면요, 그게 참으로 어색해진 분위기, 어색하게 만드는 분위기, 그래서 부자연스럽다고 느끼는 분위기. 그래서 예수 믿어도 적당하게 좀 믿고 말씀대로 살아도 좀 어느 정도 좀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견뎌내,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미 영적인 분위기가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분위기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리더들, 한국교회를 자주유지할 만한 그런 리더들 다음 세대 가운데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타락한 분위기, 세속적인 분위기 속에서는요,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만 양산할 뿐인 것이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영적인 하향평준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럭저럭 적절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많은, 여러분, 영적인 대기가 이미 오염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1907년 평양 대부운동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매우 소수였어요. 사회에서 1%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소수의 무리들이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아가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지 못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불법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눈치를 보고 그거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서 모여서 예배할 때 막 술 팔지 못하고 막 그랬어요.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였는데 영적인 대기와 영적인 분위기는 완전히 영적이었고요, 그리고 거룩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날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너무나 많고 교회는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고 정치인들도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 사회 속에서 영적인 분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런 분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간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반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문제 앞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답을요, 어려운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뭘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할까요? 이건 율법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겠지만 특별히 무엇이냐면 이들이 지나온 세월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요,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그들을요 구속해낸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이고요, 바다를 가르고 홍해를 갈라서 구원함을 받은 그것들을요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손으로 자유케 되었어요. 이런 은혜를 입은 백성은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이 은혜 잊으면 안 되고요, 또 뭐 잊으면 안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규례와 이 법도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와 법도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답입니다. 말씀이 이론이 되지 않고 삶이 되게 만드는 그런 애씀,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 지키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요, 죄 짓고 타협하고 뭐라고 합니까? 이거 회개하면 되고, 뭐 은혜지, 죄인이니까 다 그럴 수 있지. 여러분, 너무 관대하지 않습니까? 자기에 대해서도요, 죄 짓는 자기의 모습을요 그렇게 은혜로 무마시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정말 은혜를 받은 백성은요 은혜를 쉽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경험하고요,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그렇게 쉽게 말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됨의 삶의 기준을 다시 높여야 하는 것이,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룩해집시다.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정직함으로 살아갑시다. 세상 사람 모두가 겉과 속이 달라도요, 우리만큼은요 진실해집시다. 세속적이지 않은 모습을요 살아냅시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과감한 헌신과 또 절제를 하는 사람 보면요, 와, 대단하다. 우리는 관망해요. 관증하고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야, 저렇게 사는구나, 참 대단하다, 은혜롭다 하고 끝내는 게 참 많아요. 여러분,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도 저렇게 그리스도를 따르겠어 라고 결단으로 이어지는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는 영혼 구원의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더불어 우리가 다시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뭔지 우리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와 법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나 그 안에 무한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신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말고 은혜를 정말로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그 표심팔로 그분의 긍휼로 애굽의 바로의 속박에서 구원받고 홍해를 가르면서 나온 그 백성이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할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그 규례와 법도를 꽉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 그분의 규례와 법도 안에서 확실하게 거하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